열왕기 하 4장의 1절로 4절입니다. 성도 교회 때 하늘의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르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 때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멘. 봉독히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그 육체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로 육체를 치유하는 병원 의사들처럼 영혼도 치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치유는 우리가 병을 고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면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요. 몸이 아파서 달려갔어요. 바로 수술해서 들어가는 그런 육체는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어요. 응급 환자가 와도 응급처치를 하기 전에 먼저 접수처가 먼저 일본의 과정입니다. 과정을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이치는 그렇게 잘 지켜가는데 하늘의 사람들은 그거를 못 지켜가기 때문에 영혼을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엘리사의 제자 종이었던 그 아내가 가정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남편이 빚만 져놓고 돌아가셨다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엘리사 선지자 더 잘 알지 않느냐라고 오늘 따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 역시 원망했고 죽은 남편까지도 원망하는 사건이 터지죠. 빚을 잔뜩 놓고 돌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도 무슨 놈의 인간이 빚을 잔뜩 지고 죽고 자빠졌어. 이런 소리를 반드시 합니다.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간 사람들에게는 서로 형제 싸움은 있을지언정 누구는 땅을, 누구는 빌딩을, 누구는 뭐 해서 똑같이 분배해주지 않고 누구는 더 많이 줬다. 아버지가 평생 벌어놓은 그 재산을 위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빚지고 죽은 이 남편 얼마나 많은 소리를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1절의 사건이에요. 이 여인네가 하나님은 믿고 있고 기도하고 알고 있었지만 답답함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도 분명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마음에 번민하다 보면 또 걱정 근심을 하도 오래오래 하다 보면 노이로제가 걸리죠. 불면증 환자가 되죠. 또다시 많은 걱정 근심하다가 밥맛이 없어서 밥을 제때 못 먹으니까 위장병 걸리죠. 정신신경 많이 쓰다 보니까 몸에 기관마다 부서지죠. 신경쇠약이 오죠. 고혈압이 터지고 그리고 저혈압으로 달려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전부 걱정 많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영혼도 그런 어지러움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영혼을 오늘 엘리사가 치유하고 마지막에 기쁨의 역사를 안겨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처럼 또다시 많은 선지자나 많은 제자들처럼 치유하는 능력들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은사, 신유의 은사를 주려고 간구했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한 영혼을 붙입니다. 그 영혼을 붙였을 때에 이 영혼을 어떻게 치유하는가라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다 실패로 돌아가요. 마음이 급해요.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급해갖고 그냥 말씀만 갖고 그냥 이야기하면 이 영혼이 살아나는 걸로 착각을 해요. 무조건 그냥 안숙기도만 하면 살아나는 걸로 착각해요. 이 세상의 이치가 과정이 있듯이 하늘의 이치도 과정이 있다.
자, 그러면 과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 죄악을 빼내야 한다. 영혼이 그냥 막 안수 기도한다고 그래 일로 와, 너 아파, 내가 기도하면 넌 날 거야. 그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의 20절 이하로 안수는 경솔히하지 말 것이며 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했어요. 경솔이라는 것은 급한 마음에 가지 마라. 안수라는 것은 어루만질라는 손으로 얹어서 어루만져서 기도해 주는 걸 보고 안수라 한다. 두드러 패는 걸 보고 안차라고 한다. 믿음으로 백부장같이 고치는 건 말씀하여 주사이다. 그건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니 말씀의 안수라 볼 수가 있겠죠. 영혼들을 대할 때 급하게 사업에 하다가 망했다, 몸이 아파서 왔다, 그냥 머릿속에 박혀있는 익숙함은 무엇이냐? 자기가 사업에 망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신이 아파서 달려왔을 때에 사명자입니다 라고 이야기 들었던 것이 익숙해서 못이 박혔어. 어느 누구든 영혼들이 내 앞에 달려오면 사명자기를 안 가서 그래. 이것이 첫 라인으로 나와요. 자기가 겪었던 것을 그대로 이어놓죠. 또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하나님이 종이 된 사람은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라는 말로써 이어져 가면서 다른 데 곁길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치유받긴커녕 세상의 고민 속에 번민 속에 다시 한번 세상으로 달려가 물질만 있으면 도전하면 내가 좀 더 성공할까 하여 또 그쪽으로 달려가게 돼 있죠. 능력자에게 또 먼저 된 자에게 치유하는 것과 신유의 은사를 주려고 앞에 영혼을 붙입니다. 근데 내가 그 영혼을 어떻게 해볼까라고 생각할 때에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은혜, 저 상대방에도 은혜 주시려고 만남을 주셨다라고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의사들이 환자가 나왔을 때 첫 번부터 100% 성공률을 가진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오면요 막 기뻐요. 첫 번에 기뻐하는 것은 돈을 버니까 기뻐하고, 두 번째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는 이 환자를 대하면서 경험해야 될 과정들, 체험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뻐할 거예요. 예식장에는 결혼식 하는 남녀가 딱 달려오면 굉장히 기뻐요. 예식장이 돈을 벌 테니까. 장례식장에는 돌아가신 분이 쫙 들어가면요 되게 기뻐요. 돈을 벌 테니까. 어느 방법이 되었든 간에 첫 번은 딱 돈을 벌 테니까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내 앞에 누군가가 하나님 붙여줬다면 기뻐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성장되니까 기뻐해야 돼요. 내 믿음이 돈과 같이 비유한다면 믿음이 성장될 것이니까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먼저 가정이 돼야 되겠죠.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먼저 첫째 죄악을 빼내야 한다. 육적인 비유로 들어갑니다. 병원에 갔던 어떤 환자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떤 환자든 간에 외과로 들어가면 자 수술합시다 하고 달라붙는 의사는 없습니다. 첫 번 과정은 소독을 해준다. 어느 자리를 가든 간에 소독부터 해야 돼. 손 잘 씻읍시다, 목욕 잘 합시다, 마스크 합시다. 이걸 꼭 하거든요. 손 잘 씻읍시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회개 잘 합시다. 마스크 씁시다, 입 좀 다물고 삽시다. 영혼의 균이 넘어가야 되니까 목욕 좀 잘합시다. 성령 충만함에 젖어서 기도 좀 합시다. 이런 라인으로 바뀌어야 돼. 가시가 하나 들어갔어도 균이 들어갈까봐 어머니들이 머리에다가 소독한다고 바늘을 박박 긁어서 뽑아내죠. 우리가 몸이 체해서도 사관을 떠야 되는데 박박 긁어서 거기다 또 균 들어갈까봐 콧김을 쐬가지고 그래갖고 또 사관을 떠요. 누구나 균 소독하기 위해서 소독제가 필요하다. 주사를 하나 놓더라도 반드시 소독약 알코올을 묻혀서 바늘을 박박 해갖고선 근육주사를 놓든 혈관주사를 놓든 분명히 소독부터 하는 것이 첫째 과정일 거예요.
육적인 소독 과정처럼 영적인 것은 먼저 죄악을 빼내야 한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죽어버렸어. 빚을 지고 조금 있으면 아들이 팔려가. 두 아들밖에 없는데 다 팔려가. 이제 체주한테 빚을 못 갚으면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시대야.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죠. 막 부르짖으면서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가 가득 찼죠. 여기 앞에는 하나님 원망뿐만 아니라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자, 선지자 원망했죠. 하나님 원망했죠. 선지자 원망했죠. 이제는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죽은 남편 원망했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면 계속 나가서 아이들까지도 미워졌을 것이에요. 죄라고 따지면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금 짓고 있었습니다. 심령이 너무 괴롭고 심장 박동이 너무 벅차고 곧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누군가가 달려왔을 때, 또 여러분 앞에 정말 허덕거리고 누군가가 스트레스 쌓여서 불면증에 시달려서 딱 그러면 자 이리 와봐 기도하자. 이게 첫 시작인데 이건 그렇게 하는 것은 그저 힘만 빼고 드릴 뿐 그 영혼이 고침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소독을 하거나 교통사고 났을 때 유리조각 하나라도 아파도 다 뽑아내지 않냐면 봉합수술을 해도 골마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혼이든 간에 어떤 문제를 대하든 간에 우리는 그 죄악부터 빼어야 한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고지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로마서 7장 말씀에 내 안에 또 나 살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의 사람으로 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죄의 법이 들어왔다. 무엇을 따라? 육체를 따라 죄의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고 무시를 성령에서 낮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 기도하며 사람을 만나 판단하거나 의심하거나 비판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한다. 에베소 6장에 기록한 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오늘 2절에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이게 죄를 빼는 장면이에요. 문자적인 어떤 이런 집도 우리는 해당이 되지만 우리 마음의 집, 생각의 집, 이것도 다 집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표현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고하라. 내 생각이 어떠한지 고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긴 하겠는데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한테 고해 바치지 않으면 너를 치유할 수가 없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걸 다 고해봐 라고 했을 때에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집에는 한 병의 기름밖에 없나이다. 이 말씀들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느니라 라는 베드로서 1장 20절을 꼭 상고하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안 하셨다라는 마태복음 13장 34절 꼭 갖고 계시고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마가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기 있는 회당장에 있는 교인들에게 참 난해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니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데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대. 그럼 거기에도 또 엄청난 홀리 스피릿 시크릿이 들어가 있어. 엄청난 영적 비밀이 들어가 있는가를 아셔야 돼. 영혼이 딱 왔을 때에 막 분개가 난 얼굴, 표정이 찌그러진 얼굴 여기다 대고 안수라면 날까요? 안 나요. 다 죽어가고 몸뚱이가 막 비틀어지고 위경련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아파요. 병원에서 과정이 다 접수처를 마치고 아파 죽겠어요. 빨리 진통제 놔주세요.
일단 진통을 시켜서 아픔이 없앤 뒤에 사정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어? 위가 꼬였네요. 자, 엑스레이 찍읍시다. 아무리 아파 죽어간다고 해도 과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의사는 수술하는 법이 없어요. 막 다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서 있을 기운도 없는데 엑스레이 찍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친 권사님이 다 쓰러져 가도 암이라는 건 판명이 됐는데 병을 고치려고 간 게 아니라 일단은 버팅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기도를 하기 때문에 뭔가가 닌게를 하나라도 맞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다른 병에서 엑스레이를 갖고 왔습니다 해도 또 이 병에서 또 엑스레이를 또 찍어. 그게 과정이야. 그게 법이고 그 사람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자꾸 이렇게 미식미식합니다. 교통사고 난 사람 지켜봅시다. 이거 왜 그러겠어? 지켜봅시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켜봅시다. 갑자기 2박 3일인데 어지럼증이 나고 구토가 날 것 같고 그런 사람에게 수술해줘요? 자, MRI 찍읍시다. 계속적으로 뭐 이런 약 저런 약 투입을 했는데 또 뭔가 이상현상이 일어나. 자, CT 촬영합시다. 이렇게 점점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 발달된 첨단의 기술로 가고 있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점검하죠. 자, 이렇게 제약을 빼내야 된다라는 것이 영적인 말씀이요. 육적인 것은 소독을 해야 된다. 먼저 유리 조각을 빼야 된다. 돌을 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이 달려왔을 때 얼굴이 쭈그러져 있거나 뭐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물어야 된다고 그랬죠.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했는지, 성령의 체험은 언제부터 받았는지, 가정에서 몇몇이 예수님 믿고 몇은 안 믿는지, 가정에는 종교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물어봐야 될 과정들이에요. 이게 죄악을 빼내는 거예요. 어떤 며느리가 상담으로 왔어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요. 고부의 갈등은 없는지 가정에 쫙 물어볼 때에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요,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이신데요, 정말 제가 시험 들어 못 살겠어요. 같은 믿는 며느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 말이야. 엄청난 큰 죄악이잖아요. 판단을 짓는 거니까. 형제를 판단하면 너도 이미 판단을 받느라고 마태복음의 7장이나 로마서 2장이나 판단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죄를 짓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기록하고 있는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병든 자를 고쳤으며 귀신을 쫓아냈도다. 그런데 너는 불법을 행했노라. 자,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다 죄니라.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8절 이하로 쫙 기록하면 이 율법은 죄가 있는 자가 필요하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가 있는 자가 필요한 게 율법이에요. 이 세상의 민주국가에 죄를 진 사람에게 법이 필요한 거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겐 법이 필요 없어요. 법 없이 산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착한 사람들. 법이 필요한 것은요, 죄진 사람 때문에 필요한 거야. 이 죄는 절도죄, 저 죄는 강도죄, 저 죄는 뭐 노상강도죄, 저거는 살인죄, 저건 살인미수죄, 사문서 위조죄, 이렇게 해서 죄라는 걸 적용시켜서 그 사람에게 죄의 형벌을 묻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에게는 법이 그닥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 막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놈의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돈을 안 줘요. 정말 꼴배기 싫어서 못 살겠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받을라 생각 말고 없어졌다 생각하려면 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증도 서지 말고 빌려주지도 마라. 본인이 기뻐 즐거워서 빌려줘 놓고 나중에 못 받으면 얼마나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조롱을 하고 뒤에서 욕설을 해대는지, 이 많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죄들을 우리는 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얼마나 유대인하고 원수가 되어 있었는가 죄악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10절에 당신이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이 왜 우리하고는 상종도 아니하면서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얼마나 유대인하고 사마리아가 원수가 되어 있었으면 당신의 유대인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라. 그 정도로 원수가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빼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네가 알았고 물을 주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 생수의 원리, 영생의 원리를 다 가르쳐주고도 아직도 제약에 들빠져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음란죄죠. 구약으로 말하면 음란죄예요. 돌에 맞아서 죽을 죄, 그죠? 율법으로 얘기하면 다 그걸로 쳐 죽여야 돼요. 간음한 여인은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 쳐 죽여라 라고 말이 있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죄 안 졌니? 라고 예수님께서 뭔가 땅바닥에 글씨를 새기고 여기서 죄 없는 자는 다 돌로 쳐라 라고 하니까 다 떠났다라 그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 아니냐 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죄악을 빼지 않으면은 결국은 영원히 치유되지 못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베데스다 못가 있는 이 사람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을까요? 베데스다 못가에 물이 고이면 천사들이 물이 동할 때에 내려와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병이든 베데스다 못가에 들어가면 다 낫도다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물이 고이는 시간과 그런 날짜를 알아가지고 그 길로 다 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데스다 못가로 지나가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만나죠. 그 병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고 있죠.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안수기도 안 했죠. 막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낫기를 원했는데 무리동에서 가기를 원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지나가더이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를 데려다가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또 얼마나 원망의 화살일까요? 이게 전부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그렇게 담으면서 치유받기를 원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종훈 신방을 가도 그 부부싸움을 했던 뭐 고분간을 누굴 묘했던 그걸 다 죄악을 빼내지 않으면 저는 신방예배 드려주지 않아요.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영혼을 만나도 다 죄악을 뽑아내야 돼요.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를 판단했고 누구에서 막 분개가 터지고 이런 것을 말씀으로든 믿음으로든 뭐 은사로든 다 죄악을 뽑아낸 뒤에 그래야 기도를 해야지요. 그래서 1시간 2시간씩 상담하고 기도할 때에 영혼이 기쁨을 얻었더라. 오늘 막 쭈그러지고 원망하고 막 이랬던 영혼이 마지막 7절에 어때요? 기뻐서 뛰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격이 급하니까 문제야. 하나님은 그렇게 즉시 하지 않았어. 마가복음 9장에도 보십시오. 간질병 환자 잘 나오죠. 제자들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안 났어요. 안 나니까 망신만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빈정거려요. 그 제자만 빈정을 받으면 좋은데 제자를 양육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빈정을 받고 있어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한테 내가 갔다 내 자녀를 데리고 간질병에 걸어 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치던데 당신은 고칠 수 있나이까? 이러고 빈정거려요. 제자들한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언제까지고 너희들과 함께 지적을 하며 살랴. 그렇게 지적을 하죠. 그리고 데려와라. 그런데 데려왔을 때 그 부모에게 뭘 물어요? 언제적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느냐. 제약부터 빼잖아요. 소독부터 해줘야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럼 여러분들도 그냥 무조건 영적인 거라고 해서 하시면 안 돼. 갑자기 내 다리가 안 그러다 갑자기 막 다리가 왼쪽 다리가 막 이상하게 뒤집어졌어요. 언제적부터 그렇습니까? 파고 들어가야지. 병원도 하물며 골다공증에 갑자기 허리에 목뼈에 허리 디스크에 뭐 언제적부터 그랬습니까? 라고 묻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잠은 언제적부터 못 잤습니까? 아, 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불면증이 온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내 가족의 우환이 그때부터 온 것 같습니다.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생각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의사들도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진단을 해갑니다. 성격 급하니까 다 실패하는 거야. 아, 빨리빨리 기도해 주세요. 나 시간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알았어. 이러고 기도하면 자기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밤이 맞도록 한 것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사도에게 밤이 맞도록
죽도록 했는데 배에서 얼마나 많은 강론을 했고 또다시 집어넣어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라니까. 그 영혼에게 제약을 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가. 기다려야죠. 응급환자가 있어도요, 거기에 박사님이 없으면 아파도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기다려야 돼. 운이 없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껴봐. 박사님 퇴근하고 나서 계속 기다려야 돼. 또 운이 없게 명절날 껴봐. 또 기다려야 돼. 레지던트가 인턴들이 막바로 수술합니까? 큰일 나지. 목 잘리려고 아무나 말씀하고 이러는 게 아니단 얘기야. 자, 죄악을 빼내야 된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언제부턴지 성령 체험 언제 받았는지, 언제부터 교회 가기 싫었는지, 언제부터 말씀 보기 싫었는지, 언제부터 기도하기 싫었는지, 이런 걸 착착착 그냥 뭔가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것을 쫙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야 고침을 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자,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이 우리가 첫째 죄악을 빼내야 한다. 두 번째, 심령 상태 살펴야 한다. 심령 상태를 살펴야 돼요. 이게 즉 뭐냐? 전자에 말했던 병원에서 검사.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아, 이런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내과에 가셔야 되겠어. 외과에 가셔야 되겠어. 아, 잘못 오셨네요. 산부인과 가셔야 되겠어. 아니, 저 이비인후과. 아니면 저기 정신과. 이렇게 뭔가 딱 구분해서 보내죠. 의사들이 작은 병원에서 안 되면 큰 병원에 추천서 써서 보냅니다. 바로 수술 들어가느냐? 검사가 진행돼요. 모든 검사. 자,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체온 검사, 혈압, 이거 쫙부터 시작하여 별 검사를 다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상태를 알려면 심령 상태, 영적으로 심령 상태, 이건 뭐있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심령 상태를 살펴야 한다. 아무것도 없나이다고 한 병 기름을 딱 제시했을 때 이 한 병 기름은 영적인 충만했던 기도자였구나. 이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저는 이렇게 과거에 방언도 받고 환상도 열리고 막 열렸는데요, 다 소멸이 되었어요. 지금은 기도도 안 나오고요, 보이지도 않고요, 꿈도 안 꾸고요, 이런 이야기를 막 내담자가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래도 자그마한 희망은 하나님이 두렵고 떨려서 기도는 해야 될 것 같고 교회는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이 한병 기름이라는 거야. 성령 충만했던 그 시절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 정도면 엄청 충만했을 거예요. 그래도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남편이 하나님의 종이었으니까 들은 바 느낀 바가 많이 있었겠죠. 그래도 불신은 있구나,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발견한 거죠. 대화를 막 하다 보면 심령 상태를 살펴야 돼. 조금씩 이 영혼이 소망을 갖고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가, 뭔가가 이렇게 막 눈빛이 조금 초롱초롱해지고 있는가, 늘 살펴야 돼. 그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많은 말씀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 알아요? 생명수계 모든 교인들은 말씀들을 많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책자 좀 보고. 이래서 말씀해요. 어떤 의사가 자 의학책 갖고 와라 의학책을 뒤다보면서 환자에게 진단하는 의사가 있나요? 환자를 대해보고 다 해보고 모든 사람들과 대해서 이런 경험을 보니까 저 과거에 있던 이런 환자와 비슷하네. 대강대기인에도 추려놓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검사 한번 해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강 뭔가 전문 지식과 그 사람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지금 얘기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러이런 병일 가능성이 많아. 그래도 더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검사 들어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강 이 사람의 영혼들을 파악했을지라도 더 자세히 들어가야 되니까 심령 상태를 바라봐라 그 뜻이에요. 계속 대화하면서 말씀하면서 상담하면서 심령 상태를 살펴야 돼요. 그 살핀 후에 오늘 3절에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릇을 빌라. 내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한번 빌려봐. 오늘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는 건 이게 지금 검사하며 점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것은 지금 옆에 있는 영혼들,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내 가정의 문제, 사생활의 문제, 자신의 물질과 자기의 아픈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서 지금 달려왔는데 한 병 기름, 성령의 사람이구나 발견한 뒤에 내 이웃을 통하여 가서 한번 그릇을 빌려봐라.
이 그릇은 영혼의 그릇이다 그랬죠. 영혼의 그릇이다. 많이 빌려봐라. 대화 좀 한번 해봐라. 저 영혼에게 너보다 더 심각한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만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하고 대화하고 간증하다 보면 나보다 더 심각한 영혼들이 많더라 그 말이야.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까? 왜 그것도 조금도 말고 많이 빌리라고 했을까? 너 이외에 더 많은 사람이, 너와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심령 상태를 조금씩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속이 상하고 힘들어서 밥 해먹을 기운도 없고 이웃을 돌아다닐 기운도 없고 사람들 볼 얼굴도 보고 싶지도 않은데 이렇게 말을 혹시 나오면 여기서 다른 방법을 썼겠죠. 그래서 심령 상태를 살피라는 거죠. 병원 의사도 이렇게 해서 위경련에서 뭔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검사 딱 빼고 사진을 보니까 MRI 찍어보니까 그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암이 걸린다든지 종양이 보였다든지 뭐 물혹이 보였다든지 이런 걸 딱 왔을 때 얼굴들이 어떻게 돼요? 기뻐 뛰며 갔던 얼굴도 찌그러지고 갑자기 건강했던 몸도 마음의 병이 생겨가지고 다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의사는 희망을 주죠. 심령 상태를 바라보면서 엄청난 큰 병을 놓고도 너무 심각하니까 가족들을 불러서 천천히 가족들을 통해서 듣게끔 하는 의사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방의장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이 앓을까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개인 진단을 받고 다니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볼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다 하고 가야죠. 자녀들한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효도의 자식은 혹 부모가 앓을까봐 하고 있는 자식도 있겠지만 보호자가 듣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영혼들도 우리는 심각하게 달려서 지금 이 사람이 당장 사명자기를 걷지 않으면 내 가족이 지금 죽어갈 수밖에 없는, 본인만이 아파서 오는 경우가 아니라 내 가족과 내 근친 그리고 내 자녀가 왜 아무 영문도 모르게 아파왔다든지 병원에 가서도 전혀 진단했는데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희귀병들이 가끔 있죠. 진단한 결과는 병명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본인은 아파 죽어가. 자, 이런 영혼들이 올 때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 영혼한테 어떻게 기쁨을 줄 것인가, 소망을 집어넣어주는 것이죠. 그릇을 빌릴 때 많이 빌려라는 것은 여러 집을 다녀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천한 대로 옮겨 놓으라. 왜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라고 했는가? 자, 이 기름은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같이 기도하라는 뜻도 된다고 그랬죠. 두 아들에게 얘기한 건 지금 두 아들이 지금 팔려가게 생겼죠. 지금 우리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 아버지 원망했겠죠. 아버지가 하나님 믿으면서 왜 빚을 지고 죽게? 왜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갔는데 왜 우리 아버지를 데려갔어? 이런 사례는 종종 많다고 그랬죠. 이 두 아들에게 이해를 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달려가면 빚 없고 너와 나랑도 행복하게 살 수 있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가정에 우환이 끼거나 그리고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자식이 문제가, 부모가 문제가 있어서 바로 이종을 만났을 그 시절로 돌아가면 다른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해봐라. 한 사람만큼만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고침을 받고 저 사람은 자녀가 더 못됐고 저 사람은 더 이런 식에서 들어가면서 나중에 가서 너의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많은 영혼들에게 이종은 가르쳐 왔습니다. 이 성경은 영적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지 아니하며 영적으로 상담을 해주지 아니하면 절대 어떤 병도 고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단계를 야고보서 5장 15절을 통하여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게 진리의 법이에요. 근데 안 나. 그러면 뭔가 뽑아내는 과정이 부족했다든지 심령 투시를 부족하게 했다든지 병원에 가면 MRI나 CT 촬영이나 엑스레이나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처럼 영적인 여러분들이 내시경이 돼야 되고요. 그게 심령 투시가 돼야 되고요. 생각 투시가 돼야 됩니다.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내시경이 돼야 돼요. 그리고 CT 촬영 머리부터 발끝까지 행동 보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영적인 거를. 이비인후과 가서 눈이 아파서 갔어요. 그러면 강한 빛으로 딱 보고선 현미경을 끼고 보게 되잖아요. 큰 돋보기를 보고 크게 보게 되는 기계가 다 돼 있죠. 더 큰 눈을 가지고 더 큰 귀를 가지고
보고 들어야 그 육체를 고치는 것처럼,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의사들이 병 고침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사람들도 한 사람 골치 아프다라고 미워하지 마시고 싫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경험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 아주 그냥 싹싹 오아시처럼 먹혀 들어가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돌멩이처럼 안 들어가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아시스 같은 사람 먼저 먹는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쉽게 방이 뜨거워졌다 식어지는 것처럼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고 식을 수가 있습니다. 돌멩이처럼 강하다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강한 영혼이 깨지면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더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야. 이 영혼이 어떤 병을 갖고 왔나, 내적인 치유를 해야 될 것인지 외적인 치유를 해야 될 것인지 잘 살피셔야 돼요. 내적인 치유는 내과 가야 낫죠. 외적인 치유는 외과 가서 꼬매야 되죠. 이비인후과는 눈과 코, 귀 이런 거 가야 되죠. 이빨이 상하면 치과 가야죠. 정신이 이상하면 정신병원 가야 되고요. 뼈조건을 가면 뼈를 같이 맞춰야 돼. 세상 병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왜 딱 한 가지의 말씀 갖고 칼만 들고 날쳐? 아니 칼만 들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영혼들 죽이겠다는 거야? 아무 데다가 메스 되나? 팔 아파요 그렇다고 자 째보자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심령센터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은 검사를 잘해야 된다. 검사가 잘못해서 오진이 나와서 배를 째고 났더니 아니더라 그러고 이렇게 딱 절개했다가 덮어놓는 의사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영혼 잘못 파악했다가 그 영혼이 오히려 큰 병을 더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은사집회에 와. 나도 치유의 능력, 뭐 신유의 능력, 치유와 총명과 재능과 모든 은사들을 받아서 영혼들하고 상대를 하면 그 영혼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소망이 막 생기고 이그러졌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은사 능력 집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기도합시다 그러고 막 기도를 그냥 하나님 아버지 엘라따 뺏기라바 남마까라바 예샬라바까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아셔. 자기는 알고. 근데 이 환자는 몰라.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 1만 마디 방언한 것보다 5마디 예언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야지. 이 영혼이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 은사를 위해서 이렇게 막 그냥 점검하다 보니까 판단하게 됐어요. 쫙!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고린도서 14장에 15절 이하로 쫙 나오면서 너희들이 계속 방언을 하면 어떻게 이번이 어찌 감사하겠느냐. 알아들어야 감사하죠. 방언을 통변할 정도까지 능력들이 있나 환자가? 없어요. 의사들이 환자가 알아듣는 얘기를 해주지. 이렇게 해서 배가 아프고요, 이것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렇게 엑스레이 보니까 여긴 시커먼데 여긴 빨갛죠? 이건 간이 망가진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주지. 병원에서 의사들이 쓰는 용어를 영어로 막 그 의사들만이 알아듣는 말이잖아.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을 하고 뭐 프랑스 말을 하고 이리 알아듣죠. 그리고 나름대로 각 세계의 방언들을 받았으니 미국 사람이 아프리카 방언 받을 수 있고 프랑스 사람이 저 인디아 방언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알아들어서 아멘 아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이 상대방의 영혼이 죄하게 된 것을 지금 이게 이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레위기장에 들어가 있는 번제물을 헌납자가 갖고 와서 자기가 안수하고 와서 바로 성소에서 다 육각을 뜨고 번제를 태워서 올리는 거. 그게 바로 신약에 내려서 이 사람들이 가져온 모든 죄악들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하는 거야.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비켜 믿음은 개떡 같은 인간들아, 마리아 마르다 이 개떡 같은 인간들아 일어나라 이랬어요? 안 했잖아요. 마르다의 죄악을 뽑아주고 마리아의 죄악을 뽑아주고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고 믿음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너도 이제 할 수 있으니 돌문을 열어봐라. 율법을 열고 나와봐라. 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보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이제까지 내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여러 무리들 때문에 오늘 영광을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와 제자들이 걸었던 길은 우리가 육체가 걸어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선지자나 제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졌는데 참고 삼으라고 한 거고, 닮는 것은 예수님 닮아야죠. 우리가 예수님 자녀지 사탄이 자녀예요? 예수님 닮아야죠. 말하는 것도 예수님, 성품도 예수님,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 참는 것도 예수님,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지 않는 것도 예수님. 아니 예수님 닮으라 했더니 닮는 건 예수님이 안 닮고 능력은 사도 선지자들이 했던 것만 닮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깨졌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에 그림자만 밟아도 병든 자가 나았다라는 그 베드로 사도가 걸었던 과정들을 보시라고요. 얼마나 많은 책망과 얼마나 많은 지적을 받아가면서 왔는가 아십니까? 심령 상태 살펴야 한다. 그 사람이 얼굴을 봐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막 그냥 시계를 봐가며 볼펜 깍지를 찌깍 심령 상태가 어때? 어지럽잖아. 정서불안 같잖아. 그거는 본인이 상담해서 치유할 신유병이 아니야. 그건 정신과에 가야 돼. 정신치를 잘하는 사람에게 붙여줘야 돼. 아십니까? 잘못 짚어서 시간만 많이 버리는 경우가 사명자들, 능력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령 테스트를 하면서 감정 능력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여인네가 있는가. 빈 그릇을 빌려봐라.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지금 3, 4절은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났고 지식을 벗어났고 경륜을 벗어난 이 말을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렇게 원망했던 모든 부분들이 싹 없어졌어요. 왜? 제약을 빼앗기 때문이죠. 제약을 뽑았기 때문이죠. 마귀를 뽑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청정하고 있습니다. 뭔가 듣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요. 이분이라면 나의 가정에 도움이 되실 분이구나. 이랬기 때문에 청정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조금씩 엘리사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5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이제 거의 점검 상태가 끝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병원에서도 이제 다 검사 마쳤습니다. 물러가서 기다리셔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는지 엑스레이 찍어야 되는지 일주일 있다 오십시오.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을 하라면 하고, 통근 치료를 하라면 하고, 물리 치료를 하면 하고, 위장에 위경련이 갑자기 일어난 게 신경성이군요. 신경 쓸 일이 많네요. 신경을 좀 내려놓으시죠. 이렇게 하면서 다독거리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심령 상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도중하차할 것이며 은사 능력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신유나 치유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마귀는 더더군다나 떠나가지 않는다. 영혼 하나를 살필 때 얼마나 소중히 많은 시간 동안 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선 많이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이 11개 4장이나 5장이나 6장이나 했던 사건들을 바라보면요, 참 그렇게 시간을 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키울 때 시간을 두시죠. 이종이 했다고 해서 저기 평신도 아니면 전도사님, 아니면 지금 또 한참 잘하고 있는 뿅아리 목사님, 이런 사람에게 병든 자 고쳐봐라 그러면 기도한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잖아요. 의사가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서 박사도 한참 후에 경험자로 크게 되는 거죠. 먼저부터 되는 경우가 없어요. 요리사 자격증도 마찬가지고요. 뭐 개봉틀사, 뭐 기술자 다 그렇습니다. 목수쟁이, 전기쟁이, 이 사람들이요 4년간의 훈련을 통하여서 법에서 자격증을 받아서 바깥에 나가서 녹봉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들도 이 능력을 받아서 영혼을 살려서 녹봉은 어디로 가느냐?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늘의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요. 고린도서 9장에 하나님의 견에서 나오는 녹을 가지고 먹고 살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그 영혼이 기뻐 뛰면서 고침을 받으니까 과일도 가져오고 부성기도 가지고, 이거 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될 거잖아. 과일도 부성기도 다 돈 주고 사 먹을 거잖아. 은혜 받았다고 의복도 와이셔츠도 이것도 다 돈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 거라. 아십니까?
심령 상태를 살펴야 이제는 기도해 줄 때가 되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급한 성격에 생각도 뚫어보지 못하고 마음도 뚫어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우울에 빠졌는지 아니면 전혀 들으려고 안 하는 귀가 막혔는지 이거를 바라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로 많이 돌아간다. 열심히 심령 상태를 살피셔서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안수 기도를 해준다. 이제 수술한다야 이거로. 육적으로는 이제 수술한다라는 얘기죠. 모든 일들을 다 여인이 해냅니다. 9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이제 다 수긍을 했다는 거죠. 이제 선지자가 하는 말을 옳다 인정했다는 거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두 아들과 함께, 오늘 5절에 금방 나타난 것 같지만 이 두 아들을 설득하기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좀 고려해야 돼요.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본인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아들들까지도 본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순종을 하니까 그 아들들도 결국 순종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내 가족이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라는 망하지 않고 10년대로 거두라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이 성취가 될 거예요.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이렇게 그냥 금방 지나가니까 금방 이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머리에 심사숙고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2장까지가 40년. 그걸 꼭 잊으면 안 되죠. 누가 보면 1장까지 결국은 나와서 2장 3장에 30년, 석장에 30년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자, 출애굽기 7장까지 80년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순간에 모든 걸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80년이라는 시간이 기록돼 있는 게 출애굽기 1장부터 7장까지 80세의 못을 썼기 때문에 80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노아가 600세에 600년이라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600세. 자, 여러분의 상식과 경륜을 빼야 될 일이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문법적으로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거에서 넘어갔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율법으로 보는 것은 법이요, 죄를 진 자가 필요한 거고, 이 성경 전체의 어떤 레마의 말씀을 보려면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로마서 3장 20절 21절 22절에 율법은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즉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 기록한 대로 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만들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냥 율법은 법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지면 지옥 간다, 죄를 지면 음부 가고 무정행이 들어간다, 이런 걸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하다가 죽었다, 이런 걸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레마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째로 우리는 삼켜야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에 도벽을 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실제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여기서 겸손함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여인 내가 누구로부터 배우고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았는가? 디모데후서 3장의 14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내가 행했더니 그릇을 빌려오고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문을 닫고 같이 하자라고 했더니 갑자기 온유해졌으며 그 아들들을 통해서 같이 기름을 부었어. 같이 희생을 했어. 같이 믿음을 가졌더니 기름이 충만하게 찼더라. 그거를 자기 혼자 해낸 것처럼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만약에 여인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았으면 파는 방법을 몰랐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알릴 거지요. 고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했더니요, 기름이 꽉 찼어요. 이젠 더 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가 가로되, 지금 엘리사가 말씀하죠.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파는 법, 빛을 갚고 빛을 갚는 법,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게 다 방법론 제시입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이걸 지금 비유법으로 안수 기도를 해준다, 이거로 수술해준다, 이런 거 같은 것이에요. 지금 오늘 여인네가 다 됐어 라고 가지 않았더라면 병이 다시 재발될 수가 있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더 큰 병이 오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마라, 이렇게 말씀해줘요. 아마 이 7절에서 죄를 범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도도했던 거, 원망했던 거. 그러나 그는 첫사랑 믿음 잊지 아니하고 엘리사 선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엘리사를 통해서 답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많은 영적인 메시지가 나가겠죠. 가서 기름을 팔아라. 기름을 파는 법, 성령의 은사를 전해주는 법,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좋은 거 가르쳐주는 법,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생각과 모든 문들이 열린다는 거, 이런 것들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나를 전도의 뜻을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으면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의 빚진 자 되어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구나 라는 걸 계산하고 갚아야지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갚으라는 게 아니야. 영혼을 전도의 목적을 두고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싫어도 전해야 되고 미워도 사랑해야 되고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고 싶지 않아도 말씀 봐야 되고 교회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되고 봉사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고, 이게 다 빚진 거예요.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활하고도 남았더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 라는 뜻입니다. 과거사, 지금 현재사, 그리고 미래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했고 현재도 우리와 함께하고 후에도 함께하리라.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과거도 지켰고 현재도 지키고 미래도 지킬 것을 나는 아노라. 사도 바울 선생이 너희들이 아무리 고통을 받았어도 나는 마음의 사형선고까지 받았노라. 살 소망까지 끊어졌노라. 나에게 환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셨노라. 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안수 기도를 예화로 수술하게 됐다 라고 말했어요. 자, 안수 기도를 이제 주의 종이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러분이 죄악을 뽑아냈고 심령생태가 소망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다시 사업이 일어나고 병든 몸이 고쳐지고 가족이 회복된다니 내가 이제 한번 믿어봐야지. 하나님을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낫겠다 하고 재발하지 않고 초기니까 빨리 떼어내면 괜찮다 하니 수술 받아봐야지, 이런 뜻과 똑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그 환자가 기다림처럼 이 여인네가 그러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 가지고 받아야지 라고 하는, 가서 고한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종을 통해서 자 기도한다. 이 종의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스파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다 심어놓고 기도받으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골다공증이 됐든 감사 항진증이 됐든 혼의 위축증이 됐든 어떤 병이 되든 날 걸 믿고 믿음을 집어넣었으니 바로 기도할 때에 번개처럼 안수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이시다. 그 안수할 때 고쳐주신다. 기뻐 뛰며 났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오늘 바로 선진생도 아내가 기름이 많이 찼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제가 빚을 갚으며 어떻게 해서 이걸 갖고 살을까요? 말한 것처럼 제가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았어요. 허리가 났고 다리가 났어요. 갑자기 퇴행성 관절염이 났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죠?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싹쓸 구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순종하니까 복을 받으려니와 라는 고린도전서의 9장의 27절 이하로 기록해 나간 것처럼 내
내가 임의대로 순종한 복이 있으려니와 나는 이미 직분을 맡았고 어떤 싹을 위해서 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 하라라는 누가복음 17장 10절처럼 내가 봉사라고 양치기를 했지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여 같아서 제가 무슨 하나님 앞에 싹을 받아오리까. 그저 이래 가도 웃고 저래 가도 게으르지 않고 얼마나 그 허리 고쳐준 게 감사해서 윤씨라는 여기 한 남성네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뭐 추워도 힘들어하지 않고 더워도 힘들어 그냥 눈을 뜨면 그냥 젊은이 20대 30대보다 더 건강하게 일을 하더라고. 은혜 받았으니 어떻게 하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종하고 대화했을 때 사명자 길이다, 꼭 걸어야 된다, 병이 도지지 않도록 세상으로 달려가면 안 된다, 하나님 위해서 가야 된다, 와이프야 조금 고생해도 능력 받을 때까지 네가 좀 고생 좀 해라. 서로가 협력을 해서 그래 훗날에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마누라야 고맙다, 남편에 고맙다, 자식아 고맙다 이럴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오늘의 육체는 내일의 열매니라. 빌립보서 1장 말씀에 쫙 12절부터 마지막에 믿음의 진보요 복음의 진보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져서 말씀만 하여 주사이다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고 얼마나 그 아름다운 믿음이요. 마태복음 우리 백부장의 믿음,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말씀만 하여 주사이다 내가 낫겠나이다 난다고만 해주세요 당회장님. 이래서 그래 내일 잠만 자고 남은 날이라. 야 아멘 한 사람이 난 사람이 많더라고. 하룻밤만 자 이슬 같은 성령이 오신대. 아멘 했더니 낫더라고. 자 이거 커피 한 잔 먹으면 네 다리 무릎을 하물며 어린아이까지도 당회장님이 주는 아까 유자차를 먹고요 제가 아주 그냥 낫어요. 이런 소리들을 하는 게 뭐겠어. 그 아이의 믿음이야. 부모가 막 기도를 해준다고 자식이 병이 나? 자식의 믿음이 부모보다 더 강할 수도 있다.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은 하갈보다도 믿음이 더 좋았어. 이스마엘 기도 듣고 물이 나왔지 하갈의 기도 듣고 물이 나온 거 아니에요? 원망했던 시절을 다시 돌이켜서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까 방법론을 제시해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크고 은사 능력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이종을 통하여서 가르침 받고 완벽하게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과 말씀과 기도가 완벽해질 그 시간까지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붙여줬으니까 서로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믿음을 심어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은 첫째, 죄악을 빼내야 한다. 쪽으로는 바로 소독제와 같고 검사에서 나쁜 균을 빼는 것과 같다. 두 번째, 심령 상태 살펴야 한다. 검사를 잘해야 그 영혼에 수술을 하는 것처럼 심령 상태를 잘 살펴야 영혼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안수 기도를 해준다. 완벽하게 검사가 마쳤을 때에 안수 기도가 들어가야 수술을 잘 해내는 병원 의사처럼 바로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취하는 과정 속을 여러분 잘 마스터하셔서 인턴 과정에 전도사, 레지던트 과정에 준모, 또 목사 과정에 또 박사, 그리고 더 나아서 더 선배 목사님들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들이 되셔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